한 나라가 평안하고 강국이 되려고 하면 국가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국가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나라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나 그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한 몫을 감당해 주는 건 법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국어사전 보니까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이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삶의 기본적인 울타리, 규범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규범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나 명령과 규칙, 조례 등이 예를 들 수 있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선 답해주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은 행동해야 할 기준이나 범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면, 다 행동하고 다 말하고 다 쏟아부으면, 그러면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동의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이 사회규범을 유지하려고 하면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속력이 없다면, 여러분, 강제력이 없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만일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특징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냅니다. 벌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위반하고 범칙금 아마 누구든지 한 번쯤은 다 내봤을 텐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벌금 안 내려고,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갑니다. 더 큰 죄를 지으면 사형 언도를 받기도 합니다.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잘 못 지키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출마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규범을 어긴다고 하는 것, 그 어기는 것에 대한 강제력, 이 구속력,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사람 법을 지키게 되고 그게 질서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생각해 봤습니다. 좀 국회가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 새로운 법은 감사법입니다. 감사법을 만들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벌금 내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짜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국회가 감사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지금 2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법을 만드셨고, 감사하지는 안 되도록 주님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주신 법, 그게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범의 기본적인 법을 헌법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따른 부속법들, 예를 들면 상법이든 민법이든 또는 형법이든 여러 가지 법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하는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법의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 23장은 특별히 감사법을 모아놓은 겁니다. 레위기 전체를 법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사법, 성결법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제사법, 성결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감사법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 레위기 23장을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일러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줘라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다. 나의 절기다. 이 절기라고 하는 건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것이 기념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게 있다는 말입니까?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잊어먹지 말고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절기란 내가 나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할 나의 법이다. 이게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는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특별히 절기는 날짜를 정해서 이 날에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지키도록 만들어주신 법, 이 법은 감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의 구조를 보면 이 절기의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나오고 그 뒤에 가면 레위기 25장에 가면 안식년과 희년까지도 절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절기를 쭉 소개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성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을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또 맥주절에 보면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수장절 또는 초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는 레위기 23장 35절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을 갖는데 모든 일손을 멈추고 노동을 하지 말고 모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회로 모여서 일도 안 하고 모였는데 그럼 그들이 모여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를 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순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곡식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사에 대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은 감사하는 그 감사법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고 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안식일 자체가 그렇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삽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이젠 미장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면 별 사람들 많습니다. 옷가게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고 요즘엔 정말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고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0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는 겁니다. 쉬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는데, 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육신이 있으니까 배고프고, 육신이 있으니까 졸렸고, 병들면 누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쉬셨단 말입니까? 자, 주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그 복이 충만한 복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복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만큼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이 날을 행복한 날로 삼으셨다. 행복하게 하는 날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주님의 날 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복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행복을 나눠주시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에 반대한 더러움입니다. 무질서 혼란입니다. 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죄 고백부터 합니다. 죄 고백부터 함으로써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쉼을 가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더러워진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체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 날이 소중합니까?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갈등과 모순 그리고 불법 속에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이 모든 걸 회복하고 이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소망 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대 절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10가지 그 기적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통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참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사는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 이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월절의 주제는 감사합니다.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 역시 감사가 주제죠. 여러분 겨울을 지나서 이제 겨울에 먹을 걸 다 늦가을에 추수하고 저장해 놨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쌀 농사, 지금 보리 농사 별로 안 지니까 쌀 추수를 하기 전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옛날에는 보리 농사를 졌죠. 그래서 봄에 겨울에 보리 밟기를 하고 봄에 뜨면서 이제 보리 밟기를 하고 그 보리가 잘 자라길 바라는데 봄에 보리가 막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릿고개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언덕이라는 언덕은 다 낮춰놓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린 다니기도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생긴 대로 걸어 다녔죠. 생긴 대로.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언덕들이 많았습니까? 언덕들 참 많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 연탄 뗄 때 그 연탄 구루마, 거기에 연탄 부부가 그 구루마를 끌고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고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개들 올라가는데 관절 아픈 분들 없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없었겠습니까? 고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보릿고개라고 했겠습니까? 이 보리가 나기 전에, 보리 추수를 하기 전에 그 보리를 기다리는 게 너무 긴 것이고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이 참기 힘든 이것을 보릿고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먹을 건 다 떨어지고 이제 보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보리가 막 파랗게 싹을 내서 막 쭉쭉 자라나다가 그 보리가 쫙 입을 열어서 열매들을 막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막 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는 차에 지금 이 보리가 막 열려서 그 이삭이 막 패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바람 났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깐 스톱해라. 너희들의 입에 넣기 전에 먼저 첫 열매 한 단을 가지고 와라. 그 벼 이삭을 한 단을 묶어서 한 단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흔들어라. 이 높이 드는 건 거제, 그리고 흔드는 건 요제.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럽니다. 이 첫 열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기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확실하게 흔들어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먹을 게 떨어질 때 우리에게 먹거리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입에 뭘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먹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한 단입니다. 한 단을 들어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주간이 지납니다. 7질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보리 농사가 누렇게 익어서 추수를 다 합니다. 여러분, 추수를 하고 보리가마를 쌓아 놓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언제죠? 한 달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날. 그래도 뭐 받자마자 다 나가겠지만 그래도 봉급 받는 날이 제일 좋은 날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사를 해놓고 공사 대금 다 받는 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꾼들이 봄에 심고 땀 흘려 가꾼 것이 그게 추수를 해서 가마더미를 쌓아 놓았을 때 그 얼마나 온 천하를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추수한 것들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난 심기는 했지만 주님이 비를 주셨고 주님이 자라게 하셨고 내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게 맥주감사 오순절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늦가을에 거두는 그 곡식들은 아주 다양한 곡식들일 뿐만 아니라 겨울에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할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도 그렇습니다. 다 단단하고 그래서 겨울에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이게 늦가을의 추수입니다. 늦가을에 추수한 것들을 겨울에 먹을 걸 다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추수감사인데, 이 추수감사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과 하나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수자고 저장할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추수를 해놓고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해놓고 감사하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에서 초막절로도 표현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가리키죠. 천막.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텐트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캠핑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캠핑을 가면서 여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텐트도 쳐주고 뭐 고기도 굽고 난리인데 여자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생고생을 왜 하지? 생고생이 아닙니다. 무슨 고생이죠? 생고생입니다. 왜 이 생고생을 하는가? 왜? 그걸 보따리 다 짊어지고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데 안락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개수대까지 두고만요. 요새는 설거지하는 통까지 다 만들어 놓더구만요. 아무리 만들어 놔도 집에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재밌게 지내긴 지내요. 지내긴 지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자, 이제는 보따리 싸들고 초막, 천막 가지고 가라. 광야로,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있고 이런 데로 가라.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라 라고 강제로 못을 박아 놓으신 겁니다. 이건 뭐 하라는 거죠? 생고생하라는 겁니다. 생고생을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정말 멋있는 집을 짓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치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일부러 생고생을 시키면서 그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안락과 평화와 기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두겠느냐? 확실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감사도 표현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죠? 야,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코가 제일 삐져나와서 그러나요? 왜 코빼기도 안 보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린 그럽니다. 야, 얼굴 좀 보여줘라. 얼굴 좀.
얼굴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얼굴을 몰라서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리고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 있는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에게 과자 한 봉지를 줘놓고 엄마가 갑자기 거지가 돼서, 배고픈 엄마가 돼서 엄마 과자 좀 줄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기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에게 과자를 꺼내줄 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아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배고파서 과자 먹고 싶으면 자기가 2봉지 3봉지 사서 먹으면 되지 왜 아이한테 과자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놓으시고 그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법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자일지라도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 준비를 하지만 감사에 대한 설교를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감사의 설교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 때문에 절기를 만들어줬으니까 감사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를 떠올리게 되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자. 뭘 누린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찌들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은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감사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그 날짜를 지키라고 해서 그날을 우리가 돌이키다 보니까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감사한 것 많이 내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감사의 마음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실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이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자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많이 너무 심각하신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즐거움이 이 레위기와는 달리 이 즐거움이 단순한 씩 웃는 미소 정도가 아니라 박장대소를 할 만큼 크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복 주신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헤아려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이어 바이블을 늘 성실하게 하길 원하고 있는데 그 원이어 바이블에 보면 감사를 매일매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선생님이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일기 쓰면 날이 맑음 또는 개임 또 그리고 학교 갔다 왔다 잠자고 일어났다 밥 잘 먹었다 맨날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오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썼는데 내일 똑같이 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또 감사거리를 또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오늘 이 신명기 12장 8절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제2세들이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축복의 땅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한 제1세대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걸 제2세대가 손으로 묻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 축복의 땅 건너가기 전에 원래 1세대가 넘어가야 되는데 1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고, 지금 2세대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지금 2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은 제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다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고, 자기가 예뻐서 인정받은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모든 일이 잘 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건너가면 너희가 잘해서 돈 벌었다 또는 평안해졌다 그렇게 말할까 봐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이걸 잊지 말지니라. 그게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복음날 봉급을 받아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한 것보다 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신 걸 체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좀 더 분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칸막이를 좀 더 했습니다. 칸막이를 하는 와중에 에어 컴프레스를 갖다가 에어 보충하고 에어건을 쏘면서 이제 못을 박는데, 그 못을 박는 과정에서 똑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총을 쏘면서 못을 박았는데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제 손을 찔렀어요. 손을 찔렀는데 1.5mm 뚫렸어요. 1.5mm. 그러니까 살껍데기만 벗기고 속살이 살짝 다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1cm만 더 들어갔으면 손가락을 뚫었겠죠. 참 그때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끔찍해. 합판에다가 못을 걸 박는데 뭘 어떻게 잘못 눌러가지고요 그 핀이 날아가는데 머리에 휙 이렇게 스쳤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게 방향이 잘못됐으면 눈이라도 멀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할 때 내 앞길을 다 열어주시고, 뒤에서 나를 뒤통수 치려고 하는 사람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많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병 걸린 사람은 뭐예요? 그건 저주받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하고 병 걸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엔 또 거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수를 하면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술 파티를 합니다. 서로 쏜다고 난립니다. 노래방으로 가고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여행 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너희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 예물, 주님,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것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데요. 당연합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확실히 미쳤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땀 흘려서 일을 해놓고 봉급 받아놓고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서 봉급 받았습니다 그러고 교회 갔다 왜 갖다 바쳐요? 그렇죠? 국가에 세금 내면 됐지. 또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그것도 덜 바쳐서 또 더 바치고 싶다고 안달을 내는 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그건 어디 아픈 사람이죠. 그렇지,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감사가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엊그저께 집사람이 그 금요일날 목장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밤중 11시 반 돼서야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지갑이 없어졌다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나보고 그러고 승희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와줄 작정도 아니고 차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난린데 불안해하는데 없어요. 12시 반쯤 됐나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차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고 그 12시 반 자다 말고 뛰쳐나갑니다. 그랬더니 뒷좌석에 있었대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아갖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 제가 그 다음날 밥 사라 그랬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성경대로 잃었다가 들었구만 찾았으니까 잔치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린 것 얼마나 마음에 답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고 뭐고 난리가 나죠.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집 방 키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다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 왜 우린 감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까?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부부가 참 내 아내를 생각하면 이래서 고맙고 저래서 고맙고 그건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아유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건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 아유 괜찮다, 너 건강한 것만도 고맙다, 너 이렇게 밝게 웃는 것만도 내가 행복하다, 그럼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90점 맞았으면 잘했다 그러면 되는데 조금 더 잘하면 100점 맞겠구나.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요 퀴즈입니다. 거머리엔 두 딸이 있거든요.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요. 거머리요. 두 딸이 있는데요, 그 두 딸의 이름이 뭘까요? 다오. 이름이 똑같아요. 두 딸 이름이 다오. 달라고 하는 거죠. 달라.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16절에 보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은 입 벌려서 사람 받아들이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한 태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한 번도 못 낳아봤으니 여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랬습니다. 아무리 폭포수 같은 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땅은 다 받아들입니다. 한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 여러분, 불은요, 사람들이 중간에 강제로 끄니까, 물 붓고 끄니까 꺼지지요.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불은 만족할 줄 몰라요. 언제 만족하죠? 다 태워야 만족해요. 그게 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욕심이 이렇게 한이 없습니다. 거머린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다오 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감사를 실종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 왜 생깁니까? 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 먼저 죽인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등산하는 사람 먼저 올라오는 사람 죽이겠다고 왜 그럽니까? 자기한테 해 끼친 것도 아닌데. 원한이 있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나 되죠. 원한도 없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죽여야 합니까? 평소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니까 누구라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실종하면 지옥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자꾸 달라고 합니다. 자꾸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교회가 타락한 징조입니다. 교회에 뭔가 자꾸 주기를 바라는 건 신앙의 순수함이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시대의 현상입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속 공동체입니다. 구속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성가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합니다. 누가 뭐라고 시켜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길 원하고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포퓰리즘에 빠져서 국가가 자꾸 뭔가 줘야 되고, 직장에서 뭔가 복지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교회 오면 이거 줘야 되고 저거 줘야 되고 달라고 하는 분위기로 자꾸 변해갑니다. 이건 분명 본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하고 저 교회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냐 그럽니다. 다른 교회 망하면 다른 교회가 범죄, 우리도 범죄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감사하고 섬길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 싫어하고 성가대 섬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뒷좌석에 앉아서 살며시 앉아있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절기의 완성판을 주셨는데 그 완성판은 안식년이고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절기로 주셨고 희년을 절기로 주셨습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동안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하고 살지만 7년째 가서는 쉬라고 했습니다. 밭에 씨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묵혀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절로 나는 게 있는데 그거 먹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질병이 만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서 버거워합니다. 왜 버거워합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희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나면 50년째 가서 희년을 맞는데,
그 50년 동안에 빚이 누적됐습니다. 자식이 남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내 땅 다 팔렸습니다. 내 집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꼬았습니다. 빚더미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무슨 법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희년의 법을 주셨는데 50년째 가서는 너에게 빚진 자들 다 돌려줘라. 종으로 팔려왔으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줘라. 땅 문서 돌려줘라. 집 문서 돌려줘라. 여러분, 이게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입니다. 희년입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다. 똑같이 나눠 먹자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법으로 희년을 만들어 주셨는데 50년째가 되면 모든 거 다 원성복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 기가 막힌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감사하고 사십시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님의 공급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